예,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씨 뿌리는 비유와 씨의 성장이란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비유가 단순히 좋은 땅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그런 막연한 말씀이 아닌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서 자라야 한다는 구체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자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셨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임한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마가는 그 특별한 사건을 이와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마태는 이렇게 또 마무리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누가도 이렇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한 이 마지막 말씀은 당시 사실을 그대로 말한 일반적인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것에 대한 영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런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이 잘 보여야 합니다. 담임 목사만 잘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잘 보여야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믿는 가정에도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어떤 집에는 돈 잘 버는 아빠만 보이고, 어떤 집에는 잔소리하는 엄마만 보이고, 또 어떤 집에는 금쪽 같은 아이만 보인다면 그것은 좋은 믿는 가정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그런 모습이라면 그 가정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자라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생활 방식과 언어와 사고와 지식에도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서기관과 대화하시고 그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네,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율법 이해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대답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모습과 삶의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잘 보여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 그냥 자기 자신만 잘 보이고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만 잘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의 첫 번째 항목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도 첫째가 아닙니다. 기도와 능력도 첫째가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도 우리 신앙의 첫 번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서 그 씨가 풍성하게 아름답게 자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통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의 전도와 선교는 무엇이 될까요? 한마디로 목회자는 목회업자가 되고 교회는 교회 장사가 됩니다. 몇몇 큰 교회들이 신도시 같은 곳에 지교회를 세울 때 지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 좋은 곳에 좋은 세련된 인테리어를 하고 거기에 기존 교인을 보내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좋은 찬양팀을 구성해서 찬양을 인도하고 또 듣기 좋은 설교를 하고 또 교인을 조직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신도시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게 교회는 잘 세우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없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업처럼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와 목회자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크든 작든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통치와 지배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는 기도는 오히려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는 자기 기도가 되어서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고 어떤 원리가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지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잘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때 기도는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말씀이 떨어져서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될 위험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본래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무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민간신앙, 미신신앙에도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이해가 없는 기도는 자칫 자기 소원을 말하고 자기 뜻을 기도하고 자기의 자아가 강화되고 자기 확신이 만들어지는 그런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신앙은 나중에 바로 잡아지기가 무척 힘듭니다. 우리 교회들 안에는 그렇게 신앙을 잘못 이해한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들이 많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몇 년 전에 한 교회에서 큰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목사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그런 기도회였습니다. 거기에 약 700명 이상의 목회자와 신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 기도회에서 강단에 선 설교자는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손을 들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40년 전 산마다 올라가서 기도를 해서 교회가 부흥했는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교회가 쇠퇴하게 되었다. 세상은 주님을 환영하지 않듯이 지금도 환영하지 않는다. 세상은 항상 우리 교회의 전쟁을 걸어온다. 이를 이기는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기도를 하는 것이다. 최고의 지혜가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이다. 네, 그 설교자는 그렇게 그 기도에서 이 난관을 기도로 해결해야 된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법원이 그 목사님의 자격을 문제에 있다고 판결한 이유는 그 과정이 교단의 법과 절차에 위배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그분은 그 교단의 목회자가 아니어서 교단을 옮겼는데 그 과정에서 교단의 법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작은 절차상의 그 문제가 갈등과 대립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잘 해결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까지 간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교단법에 따라 판결한 법원을 잘못했다고 해서 큰 기도회를 열어서 그리고 이 일로 국가 권력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일까요? 그래서 비록 몇 년 전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이런 안타까운 기도회가 한국의 큰 교회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기독교의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을 말하고 내 주장을 펼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기도한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모습과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 심령과 교회와 가정과 기도와 신앙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 공동체에 뿌려져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커지는 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다 잘해도 만약 그런 하나님의 선한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복음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부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내 생각은 점점 줄어들고 내 생각은 점점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디 있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는 열렬한 신자가 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순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작은 공동체지만 그런 귀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